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이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구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붉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38장은 성경에서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37장과 39장 사이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말씀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내용을 읽어보면 부끄러운 내용. 성경에 차라리 없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계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어떤 계보를 통하여서 오시는가 할 때에 유다와 다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1절에 그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후에 그런 거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행간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어두웠겠는가.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아들들의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무거운 거죠. 누가 먼저 요셉을 죽이자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거고요. 누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갔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책임이 유다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럴 때에 유다는 너무 속상한 거죠. 왜? 유다 입장에서는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왜 형제를 그렇게 피 흘리게 만드냐? 그러면서 내놓은 대안이 뭐였어요?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런 거였었거든요. 정말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모든 책임이 다 유다에게로 몰려든 거예요. 이때 유다는 그 형제들과 함께 살기가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족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바른 선택은 아니에요. 더욱이 여기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님들은 조상들은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지 아니하였는데 유다는 지금 뭐예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낳게 되는데 애를 위하여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계보 그리고 기업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반론을 펼치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뭐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고 그래서 둘째, 셋째 이렇게 쭉 했는데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이 여인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 오난과 같이 결혼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8절 보면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기업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거. 그런데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매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습니까? 셀라가 남았죠. 그런데 유다가 불안한 거예요. 왜? 아들 셋인데 셀라까지 죽으면 아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실을 되는데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네가 좀 친정 집에 가 있어라. 그랬다가 셀라가 크면은 다시 와서 그때에 결혼하도록 해라. 그리고 친정으로 보냈어요. 아주 나쁜 거죠. 많이 보낸 거지 실은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셀라가 컸는데도 이 다말을 부르지를 않아요. 14절을 보면은 그가 그 과거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다말이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부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동네 가까이에 유다가 양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굴을 노을로 가리고 창녀처럼 해가지고는 유다와 잠자리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아주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나 그런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창녀로 가정해가지고, 그것도 시아버지와. 그러니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 그 유다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유다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8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축복할 때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면서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면서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그래요. 주가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유다가 통치권을 가지고 메시아의 그런 통치를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느 족보를 통해서 오냐면은 유다 족보를 통해서 오거든요. 아주 중요한 족보 가운데 인물이란 말입니다, 유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룻기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와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룻을 그 마을 사람들이 축복을 할 때에 뭐라고 축복하냐면은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에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할 때에 네 집이 누구의 집과 같기를 원하냐면은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 그래요. 부끄러운 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축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참 부끄럽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 집을 아름답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38장의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럽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의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으로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의 가정도 참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 개인도 그렇지만은 한 가정도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얼마든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옵니다. 주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들도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와 다말은 참으로 부끄러운 집안이요 또 그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